예, 주님이 오실 때는 모든 자들이 휴거돼서 예루살렘에 옮겨진다고 합니다. 아셀 목사님의 말씀이. 그래서 결국에 그것을 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같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 너무나 외롭다. 나의 택한 백성, 나의 이스라엘, 유대인의 왕으로서 오셨고 다윗의 자손으로 온 나는 나의 백성이 너무 외로워서 그와 함께 서줄 친구가 필요한데, 그와 함께 서줄 친구, 너희 교회가 이스라엘과 함께 서줄 수 있겠느냐 계속해서 물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무릎을 여러분들이 듣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과연 이스라엘과 함께 선다는 게 무엇인가? 이스라엘과 함께 서라는데 주님 그림이 그려지세요? 이스라엘과 함께 서라고요. 이스라엘과 함께 서라는데 그 그림이 그려지는지, 이스라엘과 함께 산다는 말이 무엇인지 1절 2절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내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당히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이스라엘과 함께 서라는 말은요, 먼저 영적인 의미입니다. 영적인 의미이고 실제적인 것으로 이 1절에 시온의 의가 빛같이 드러나도록, 그래서 시온의 그 의가 빛같이 드러나서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 하나님의 공의를 보도록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 일의 수단이 되는, 그 일의 모든 방법이 되는 일에 우리가 함께 서는 거예요. 기도로, 그 다음에 물질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는 거, 여러 가지 방법들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교회들에게. 그래서 선다는 의미는 바로 이거예요. 한 가지는 이스라엘 의가 빛같이 나타나서 모든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데 그 죄로 덮여져 있고 죄가 관영하여 있고 죄가 무엇인지,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진리와 그 참된 진리가 가려져 있는 이 땅에 그 의를 모든 이방 나라들이 공의를 볼 수 있도록,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이스라엘이 함께 서라는 거예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기도로, 그 기도로, 그 다음에 물질로, 그 다음에 육적인 어떤 정치적인 면에서, 어떤 사회적인 면에서, 그 다음에 영적인 면에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해서 함께 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임하도록. 예루살렘의 구원이 임하면 모든 왕들이 영광을 보며 예루살렘의 그 구원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그 땅이 예루살렘 구원 이름으로 너희는 2절에 말한 것처럼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다. 그 새 이름은 뭐냐면요, 여호와의 성읍이다. 과연 여호와의 성읍이구나. 예루살렘은 과연 여호와의 성읍이구나. 그것을 모든 나라들 가운데, 열방들 가운데 무당들이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그 두 가지의 목적. 그래서 너희가 이스라엘과 함께 서라 라고 말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일이 뚜렷이 일어나는 통로가 되는 것에 함께 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히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의와 구원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의, 그 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보여지도록,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 나의 백성의 구원이 임하도록, 그 구원이 임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으시며 잠잠하지 않으시고 여호와의 열정을 쏟아부을 것인데, 너희들이 그 이스라엘과 함께 서는 것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는 미혹과 종교의 영으로 가득 붙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없는 것은 다 우리가 너무나 알고 있죠. 그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그리고 구원은 오직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이스라엘의 택한 백성일지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이 그들 눈앞에 오실지라도 그들의 입이 주를 시인하지 않으면, 주라고 시인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택한 백성일지라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들은 지옥으로 가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스라엘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죠. 로마서에
2장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9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로마서 10장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아무리 택한 백성일지라도 다른 구원을 주신 적이 없고 방법을 주신 적이 없는데 이스라엘은 가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전파해야 되고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이 져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자들이 우리는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해서 버려져 있고 넘어져 있지만 그들이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도구로 교회를 사용하셨습니다. 교회에게 그것을 맡기셨어요. 이 의와 구원 두 가지를 위해서 교회에게 이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수단이 뭐냐면 이스라엘로 하여금 질투나게 하라. 로마서 11장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기나게 해서 우리 교회가 누리는 축복이 원래 자기들 것인데 저들 안에 무엇이 있는가 쳐다보게 하고 그것이 자기네 것인지 알게 해서 그 귀중함을 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의 예가 무엇이냐면요, 창세기 37장 에서부터 46장에 나오는 요셉을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열리니까 또 다른 각도가 보이는데요, 우리가 이스라엘과 36장에서 47장은 출현하는 나라가 이스라엘, 그 다음에 애굽, 그 다음에 요셉과 그 형제들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과 그 형제들 이야기 속에서, 그리고 이집트가 관계된 것 속에서 교회와 이스라엘과 예수님의 그림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은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 요셉이 사랑받는 아들인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사랑받는 아들이셨고, 그 다음에 요셉의 형제들, 그들은 요셉과 한 형제였어요.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오셨잖아요. 다윗의 자손으로 이스라엘과 한 형제죠.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애굽, 이집트가 있는데 이 애굽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그 온 땅을 먹여 살리는 통로가 되는, 기근의 땅에 생명을 전해주는 바로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제들에게 그렇게 예언하죠. 그 꿈을 꾸면서 형제들과 부모님들이 나에게 다 절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에는 예수님이 없는데 이스라엘이 예수님께 절하게 될 것이라는 그 예언적인 메시지, 그것을 말씀하시고, 형제들이 요셉을 버린 것처럼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버렸잖아요. 그렇게 동일하게 예수님을 버려서 이스라엘에게서는 버림당하신 예수님. 그런데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이집트에 가서는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 총리가 되잖아요. 애굽의 바로에게 인정을 받아서 지도자로 세워지잖아요. 그 요셉이 애굽으로 가게 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생명의 주로, 구원의 주로, 임금과 구주로 인정받아져서 주님이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알아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요셉이 총리가 된 것처럼 교회에서 예수님이 요셉처럼 우리의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왕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형제들이 이집트를 찾아오잖아요. 그렇게 동일하게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이 교회를 찾아올 것입니다. 어려움의 때, 지금이 이스라엘이 어려움의 때에 있는데, 우리가 지난 본 동영상에 보면 이스라엘이 유일하게 자기들을 구원해주고 자기들과 함께하는 자들이 크리스찬인 것을 깨달아가고 알아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환란이 더 극심해질수록 그들이 이제는 교회로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으로 찾아왔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교회를 찾게 될 것이고 교회를 붙잡게 될 것이고 우리를 도와주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와서 보니까 이곳은 풍족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게 된 것이 바로 요셉으로 인해서 그것이 풍족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요셉, 감추어졌던, 자기들이 거부했던 그 자원이 이 애굽의 자원인 것을 알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드러내신 것처럼, 요셉이 드러낸 것처럼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베일을 벗을 것이고 이스라엘 또한 예수님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 이런 그림을 주시면서 교회는 도구이다. 이 의와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시기 나게 하고 그 다음에 환난의 때에 도와주게 하고 모든 자들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일컬음받게 될 그 도구로 내가 교회를 택하였고 그 도구로 교회를 사용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전략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전략은 바로 여러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도구는, 하나님의 도구는 교회이고 또 전략은 여러분이라고. 6절 7절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러한 전략을 갖고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이루기 위한 목적의 전략이 도구는 교회인데 그 전략은 또한 중보자, 잠잠할 수 없는 중보자가 나의 전략이다. 그 중보자 한 명 한 명을 세워서 주야로 부르짖게 해서 내가 이것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중보자들에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계시가 더욱더 부어질 것입니다. 교회에게, 중보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예언해요. 요엘 선지자에게 말한 마지막 때에 보시는 그 성령이, 예언의 영이 강력하게 교회에 중보자들에게 부어져서 예언적인 중보, 그래서 파쇄해야 될 것을 파쇄하게 하시고 기도해야 될 것을 기도하게 하실 거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목소리, 보이스가 될 수 있는, 그들이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도록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 예언의 영을 부어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듣게 할, 그리고 그 천국 복음을 전파케 하도록 그것을 부을 것이다 말씀하시고, 또한 요엘서 2장 30장 31절에 기적과 이사를 베풀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중보기도자, 예루살렘을 위하여,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통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누구에게 부어지느냐면 하나님의 뜻과 목적, 이 의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그것이 받게 될 거라고.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보기를 원해서 기도할 때는 그것은 저절로 부어져서 그것을 그 예루살렘의 구원과 해방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마지막 날 그 예루살렘 땅 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이루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 행하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열심과 그 다음에 중보기도 운동,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기도 운동 그것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금식하며 에스더 금식으로 하는 그 모든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62장의 의와 이스라엘의 구원,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의를 보며 그 다음에 열방이 그 구원을 보게 하는 그 일을 내가 나의 열심과 그 다음에 24시간 기도의 집, 이스라엘을 위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기도의 집의 기도와 그 다음에 신부들의 금식,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은 지금 말씀은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전한 마음이 되기를 원하고 나아가고 우리의 마음을 비우기를 원해서 기도하고 간절히 성령님을 원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을 살아갈 때 누구도 절대 피해갈 수 없는 엔타임의 메시저로서 누구나 불러가는 여러분